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불러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용서받은 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또한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보지 않게 하시며 들어야 할 말을 듣게 하시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은 귀를 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만나야 할 것을 꼭 만나게 하시며 말아야 할 자를 피하게 하시고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왕 되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능력으로 던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비밀한 일을 깨닫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온 세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참 평안이 있음을 믿습니다.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지체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권능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순종함으로 주님만 높이길 원합니다. 찬양받게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2장입니다. 330장
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선지자의 녹하신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눈물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걸음 깊어 고난 나의 멈출 곳 없어도 복된 날에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하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살리. 아멘.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가 가는 우리는 나그네 길에 있습니다. 우리는 저 본향을 향해 가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털어버리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세상의 부귀 영화 쫓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며 순교적 신앙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재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또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귀한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 일창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영화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지키고 보호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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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주여 주의 부족한 것이 아버지여 예수 아버지여 예수 주여 아버지여 불쌍히 아버지여 불쌍히 아버지의 아버지의 제일을 잘하시니 주여 부족한 것을 아버지 요한계시록 21장 1절서부터 4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아멘. 제가 좀 계속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며칠 전에 어떤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아마 우리 교회에서 연세가 제일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 안수 집사님의 따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예배를 언제 드리냐 이렇게 하셨더군요. 그 집사님께서 안수 집사님께서 전화를 저에게 이렇게 몇 번 하셨는데 제가 아마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언제 예배를 드리냐고 그 따님에게 부탁을 해서 그 따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더군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이제 10월 마지막 주 이 10월 31일 오전 10시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이 집사님에게는 이 전화가 이분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동안 뭐 연락할 길이 없었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잘 연락하는 또 그런 성격도 못 되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도 저희 교회를 잊지 않으셨구나.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는데도 잊지 않으시고 이렇게 록다운이 끝나니까 이렇게 예배를 다시 드리시고자 하시는구나. 참 감사했습니다. 이 집사님께서 전에 원래 다른 교회 다니셨던 분이죠.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지방에 시드니에 없을 때에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좀 신방 좀 와달라고 그렇게 하시더군요. 그래서 이제 시드니에 올라가면 제가 집사님 댁에 제가 좀 들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시드니에 올라왔을 때 그 집사님 집을 이렇게 찾아가 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집사님께서 어디 허리인가요? 다리인가요? 이렇게 부러지셨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그만 사람이 이렇게 몸이 이게 아프고 약하다 보면 연세가 80이 넘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고 연약하다 보면 마음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죽음의 두려움이 확 임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늘 잠을 못 주무시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한 지 30년, 40년이 되는데 아직도 이 죽음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못하니 이거 어쩌면 좋으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게 나이가 드시고 몸이 아프고 그러면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만 해드리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 당시에 그분이 교회를 안 나가신 지가 한 3개월 정도 되셨다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다시 그 교회 다니시던 교회에 나가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기도만 해드리고 왔거든요. 근데 한 2, 3개월 뒤에 그분한테도 주일날인데 전화가 왔어요. 그 집사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로 오려고 하는데 이렇게 스트라스필드에서 좀 픽업해 달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11시에 예배 드리는 줄 아셨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10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시간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기다릴까요? 그랬더니 기다릴 것 없이 다음에 연락하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이분이 그날 저희 그 교회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어디 있나 다 알아보시고 그렇게 가셨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이제 스트라스필드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픽업을 하고 이분이 저에게 오시게 됐습니다. 그 예배 잘 들으시고 그러셨는데 어느 날 집이 타운하우스거든요. 그 2층에서 내려오시다가 넘어지셨어요. 그래가지고 허리인가요? 거기에 금이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저 리버풀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됐는데 제가 그때 이제 한 2번인가요? 그렇게 이제 찾아가 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이 병원에서 퇴원하시고 여기 스트라스필드 너싱홈에 와 계실 때 그때도 제가 이제 한번 이렇게 뭐 음료수라든가 이런 걸 사 갖고 찾아가 뵈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 이제 몸이 좋아지셔서 저희 교회 다시 나오시다가 이제 록다운이 되는 바람에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못 나오시고 또 연락이 안 됐는데 이렇게 또 록다운이 끝날 쯤 돼서 교회 다시 나오시겠다고 이렇게 하신 걸 보고 굉장히 참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문자를 왔더군요. 이렇게 마이클이라고 하는 이렇게 사람인데
이게 교회는 언제 오픈하느냐, 그리고 교회 오픈할 때 어떤 조건이 뭐냐, 이걸 물어보시더군요. 그러니까 조건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백신을 안 맞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백신 안 맞았는데 교회 갈 수 있나,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오늘날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아직 안 받아주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게라든가 이런 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런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31일 날에는 백신 맞은 사람이나 안 맞은 사람이나 다 교회에 오실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돼요. 백신을 맞았든지 안 맞았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다 교회는 개방이 되어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누구나 다 교회에 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비가 많이 와서 소리가 잘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박보영 목사님의 말씀을 저희 교회가 이렇게 자주 듣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은 이 박보영 목사님이 이제 저는 들을 때마다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박보영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간증을 많이 한다, 또 자기 자랑을 많이 한 것 같다, 이런 말들을 주위에서 제가 듣곤 합니다. 나는 다 저 같은 마음은 아니에요. 저는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당신 이야기를 할 때 자기 자랑으로 한다는 생각을 제가 조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당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박보영 목사님께서 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하나의 주제만 가지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는 구원에 대한 말씀만 하시는 거죠. 이게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이렇게 주제는 하나예요. 구원,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자, 이제 그러는 내용이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왜 주제가 하나만 가지고 말씀을 하냐, 이제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요, 너무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들을 때마다 저는 10번 들으면 10번 다 맞아, 저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번 주에도 내가 그렇게 좀 못 살았어 하면서 제가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거든요. 저기 아까 앉아있을 때도 아유 왜 나는 이렇게 바보야, 나는 이렇게 말씀대로 못 살아, 이렇게 회개를 하거든요. 근데 그 박보영 목사님 말씀 들을 때마다 저는 결단하고 또 결단을 해요. 맞아, 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왜 내가 저 말씀대로 못 살지? 많이 회개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물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비가 많이 와서요, 제 목소리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안 들릴까봐 목소리를 좀 굉장히 많이 높이거든요. 이 물이 바위를 뚫지 않습니까? 근데 물이 위에서 똑똑 한 방울씩 떨어지는데 세월이 많이 흐르면 바위를 뚫는 거예요, 그 물이요. 이것처럼 우리도 사람이 한 번 말씀을 들어가지고는요,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들어야 조금씩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이 물이 바위를 뚫듯이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 저 말씀대로 살아야 돼. 우리 인간이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면서 사는 거지. 이렇게 조금씩 제가 그렇게 마음을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말씀이 제 마음에 자리 잡기에는 시간이 좀 걸렸죠. 왜냐하면 저는 승복음교회에서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분 말씀이 맞구나. 제가 그 말씀을 받아들인 거거든요. 또 몇 년 동안 그 말씀을 똑같은 말씀, 같은 주제죠. 내용이 같다는 게 아니라 같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면서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이제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까지 이렇게 계속 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분이요, 감리교단이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이 목사님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셨다 그래요. 아마 이 감리교단이 WCC라고 하는 이게 세계 이 종교 통합을 이렇게 추구하는 그러한 단체죠. 이게 많이 좀 변질이 돼서 여러 좀 이상한 그러한 데서 많이 이렇게 종교 통합을 하려다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통일교, 문선명의 통일교, 우리가 이단시아는 그런데도 여기에 가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감리교단도 아마 이 WCC에 가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박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렇게 WCC에 가입한 그 감리교단에서 목사님 나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 목사님이 우리가 이 교단에서 나가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니까 이 교단에서 나가게 되면 그 교회를 다 두고 몸만 나와야 되니까요. 이 교단을 떠나게 되면 우리가 지금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립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이 교단에 남아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이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분의 말씀이 맞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연합교단에 제가 있으면서 그 연합교단이 그 동성애를 찬성을 했거든요.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바람에 저는 그 연합교단에서 나왔습니다. 그 지금은 이제 독립교회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하고 저하고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그렇지만 저는 그 목사님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교회 나오게 되면 어디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리고 그 교단이라고 하는 것은 윗사람들, 그 최고의 리더 몇 분들이 결정을 해서 그렇게 그 교단을 이끌어 가는 거거든요. 그것을 결정을 내려서 그 WCC에 가입도 하고요. 그러거든요. 연합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연합교단에 그 손꼽히는 그러한 높은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그쪽 방향으로 몰고 가니까 그러한 결정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 밑에 계신 각 교회의 목사님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무슨 죄가 있냐고요. 위에서 결정할 때마다 그분들이 다 교회 내버려두고 나와야 되느냐는 거죠. 저는 박 목사님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비록 저는 그 교단에서 나온 것이 저는 연합교단에서 동성애 찬성을 할 때 나온 것이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박 목사님 말씀도 저는 너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분을 신뢰하거든요. 생각이 나하고 달라도 제가 그분을 신뢰하면 생각이 달라도 서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분의 입장에 서서 이해를 하면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린 게 아니에요.
다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이렇게 이 신뢰의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호주에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순복음교회에서는요,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다른 교회도 그렇겠죠. 한국하고는 이게 상황이 많이 다르잖아요, 호주가.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한국에 있을 때 예수님 안 믿었던 사람들이 호주에 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도 그랬고 저희 아버지도 그랬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70세에 호주에 이민을 오셨어요. 70평생 교회라고는 한 번도 나가보신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자주 술을 드셨어요. 거의 드신 거죠. 손꼽힐 정도로 이렇게 집에 일찍 들어오셨는데 그런 날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 이렇게 술을 많이 드시고 이렇게 비틀거리면서 들어오셨던 기억이 나요. 그런 저희 아버지가 호주에 오셨을 때 자녀가 초청을 해서 영주권 받고 오셨거든요. 그리고 오셔서 아버지 어머니가 저희 누님 집에 같이 이렇게 살게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자녀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에 계실 때는 교회도 한 번도 안 나가신 분이 자녀 따라서 교회를 나가시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얼마나 어린아이처럼 잘 믿었는지 몰라요. 저도 우리 아버지처럼 저런 모습이어야 천국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아버님은 예수님 믿은 지 몇 년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 한번 믿자 얼마나 잘 순수하게 어린아이같이 잘 믿으셨는지 몰라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하고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제가 한번 보게 됐습니다. 뭐 평생 싸우셨던 분이지만은요, 싸우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막 뭐라 그러시니까 저희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비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이제 막 퍼부은 다음에 좀 화가 좀 이렇게 풀어지셔서 문을 좀 나가시니까 다시 창문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좀 병적이 있으세요. 그 문을 다시 또 확 열고 들어와서 또 막 뭐라 그러시니까 어머니를 향해서 또 무릎을 꿇고 또 잘못했다고 또 빌다가 어머니가 또 나가시니까 다시 창문을 향해서 또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우리가 그런 모습이어야 저는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자 동지 여러분, 부인들한테 그러시면 안 돼요. 저희는 거꾸로 됐지만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거꾸로 됐지만 보통 남자분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아내 부인을 여러분의 보스로 어르신으로 모시고 사십시오. 그래야 아멘. 가정이 평안하는 겁니다. 아멘. 저도 호주에 와서 이제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저는 어떻게 20대 중반에 와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예수님 안 믿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으면은요, 그 사람이 박사가 아니라 박사 할아버지라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식적으로 알 수가, 이게 지식이 많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또 나이가 많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천년 만년을 살아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비로소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이 세상에 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비로소 그때서야 깨닫게 되거든요. 저는 알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오자마자 이 술 친구들은 또 금방 잘 만났어요. 제 또래의 친구들을 만나서 여기저기 술집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다니게 됐죠. 어느 날 습관적으로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간증 테이프를 하나 준 거예요. 제가 그 간증 테이프를 듣고 너무 쇼킹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저렇게 간증을 할 수가 있을까? 왜냐하면 그 집사님의 남편,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그 집사님의 남편은 직업 군인이었어요. 직업 군인이다 보니까 강원도에서 살고 있는데 전방으로 가면 3개월, 6개월 동안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댁이 외로워서 춤을 배우고 외간 남자하고 춤을 추다는 거예요. 이건 남편이 알면 다리가 부러질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간증을 다 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런 간증을 할 수가 있을까? 저 남편이 알면 어떡하지?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간증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간증이 100%다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100%다 믿어지죠? 와, 천국과 지옥은 있네. 하나님, 예수님 살아계시네. 제가 그걸 믿게 됐어요. 다 믿어지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그날이 주일날이었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새벽 예배를 자발적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 목사님이 버스 운전을 하고 이렇게 다니실 때였어요. 부탁을 해서 버스를 타고 새벽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끝나면 정 목사님 그 버스를 타고 다시 집에 오곤 그렇게 했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죄가 깨닫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죄가 죄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 믿으니까 죄가 죄라는 것을, 죄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죄가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제가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요. 죄가 그렇게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날마다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는 장차 구원받을 성도들이 살 이러한 새 예루살렘,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신부들을 위해서 이렇게 주신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서 주신다는 거죠. 이 땅에 예루살렘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지금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듯이 새 예루살렘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 그러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름다움이 엄청나게 아름답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맨 처음에 이스라엘에 이렇게 갔을 때 텔라비브라고 하는 국제공항에 내려서 거기서 택시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죠. 예루살렘이 해발 1000m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지역입니다. 멀리서 예루살렘을 보는데 하얀 도성이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더 아름다운 그러한 곳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가장 행복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어린 자녀들, 우리 지금 할인이가 이렇게 오늘 왔는데요. 우리 저 어린 아이들의 가장 행복했던 때는 장난감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요.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아닙니다. 아빠,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 그것으로 행복한 거예요. 장난감도 먹을 것도 다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에 그것이 다 가치가 있는 거지. 엄마 품을 떠난 그 어린아이들에게 장난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 것이 기쁨을 가져다 주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그저 엄마만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자녀들은.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만 계시면 우리는 복된 사람이에요.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 저는 가끔 혼자서 그걸, 야, 나는 너무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 믿어서 너무 행복해. 나는 너무 축복받아서 복된 사람이야. 저는 혼자서 그거를 느낄 때가 종종 있거든요. 난 너무 복됐어. 난 복된 사람이야. 예수님 믿으니까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믿으니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이 세상의 것, 다 소망이 다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젊음, 우리 어린아이들 있지만 저러한 젊음이 항상 있습니까? 건강이 항상 있습니까? 세월이 지나면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소망이 끊어질 때 엄청난 충격을 받죠.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너무 심하면 자살도 해요. 너무 충격이 심하니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내 기력이 약해도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요. 저 영원한 세계가 있는 거요. 이 세상은 잠시 잠깐뿐인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런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저는 축복된 사람들이다 생각을 해요. 아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이런 것 쭉 아픈 것이나 쭉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사망이에요. 사망으로 인해서 제일 마음이 힘들거든요. 죽음으로 인해서 제일 마음이 눈물을 많이 흘릴 때가 그때거든요. 저는 제가 언제 눈물을 가장 많이 흘렸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그때가 제 생애 중에 가장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서 이 콩코드 병원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한번 맨 처음에 심장이 멎었다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의료진들이 막 달려와서 막 심장을 갖다가 이제 소생시키려고 막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죠.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왔을 때 그 의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심장이 뛰게 됐다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제가 저한테 그 말씀하는 그 의사 선생님의 바지를 붙잡고 많이 울었어요. 얼마나 제가 울면서 생각을 했는지 이러다가는 이 병원 천장에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그분 붙잡고 울었는지.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의사가 다시 돌아가실 거래요. 그때 다시 심장이 멈추실 건데 그때는 다시 살릴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제 마음속에 버뜩 들어오는, 제 생각 속에 들어오는 생각이 있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다시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그래서 그 병상 옆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 영광에 갈 자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갈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 예수님 믿으시고 그 예수님의 공로로, 십자가의 공로로,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로 제 용서함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어머님의 영혼을 받아 주셔야 합니다.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했죠. 이게 아버지 어머님이 돌아가시니까 이 세상에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돼요. 근데 언제 위로가 되냐면 어머님이 천국 가셨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 때 그때서야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님이, 제가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이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부모님 여러분이 천국 가시는 거예요. 아멘.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천국 가셨다는 생각을 할 때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자신이 열심히 예수님 믿으시고 아멘. 천국 가시는 것이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는요, 그러한 슬픔과 고통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담석증으로 한 1년 6개월 정도 이렇게 아픈 적이 있어요. 담석증이 뭐냐 하면요, 골스톤이라고 그러죠. 그 간 옆에 쓸개가 있습니다. 에이, 저 쓸개 없는 사람, 그러잖아요. 그 쓸개, 간 옆에 쓸개가 있는데 그 쓸개는 거기에다가 간에서 소화액을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면 그 쓸개에서 소화액을 저장을 해둬요. 그러다가 우리가 지방 음식을 먹으면 그 쓸개에 있던 그 소화액이 나가서 그 지방을 분해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쓸개 안에, 쓸개 주머니 안에 돌이 생기기 시작한 거야. 그 돌이 점점 커서 크게 자리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방 음식을, 대부분 음식에는 지방이 있어요. 그 지방에 들어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쓸개에서 소화액이 나가서 그 지방 음식을 분해시키고 소화시켜야 되는데 큰 돌이, 그 주머니 안에 있는 돌이 그거를 딱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화액이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막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게 통증이에요. 통증이 오는데 통증이 굉장히 좀 심하죠. 그래서 그 통증이 한번 시작이 되면 절대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초저녁서부터 그 통증이 시작이 되면 새벽 3시, 4시까지 통증이 계속 지속이 돼요. 근데 이 통증이 언제 없어지냐 하면 병원에 가서 몰핀 주사를 맞거나 아니면 시간이 많이 지나면 이제 없어져요. 저는 너무나 아프고 그냥 가만히 배를 붙잡고 있으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래서 꾸부정하게 배를 붙잡고 그 동네를 계속 돌기 시작합니다. 병원에 앰뷸런스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그거 한번 갈 때마다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는 거죠. 1년 6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 2-3번 그렇게 하면은요, 정말 진이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동네를 정신없이 돌면 한 새벽 3시, 4시나 그때쯤 되면 통증이 좀 가라앉는다는 걸 알아요. 왜냐면 아픈 것이 조금 사라지니까요. 그럼 그때서야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부러웠던 사람들이 잠을 잘 자는 사람, 그리고 음식을 잘 먹는 사람. 왜냐하면 음식을 소화가 안 되니까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뚱뚱한 사람, 저 사람은 얼마나 이렇게 잘 먹고 저렇게 소화가 잘 되면 저렇게 살이 쪘나 제일 부러웠어요. 뚱뚱한 사람, 잠 잘 자는 사람. 저희 집사람은 그때 임신을 해가지고 왜 나는 이렇게 아픈데 잠만 그렇게 자냐 그랬더니 임신을 하면 이렇게 잠이 많다고 하더군요. 아무튼 근데 제가 그때 나는 이러다가 그때 병명을 몰랐으니까요. 난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죽기 전에 내가 뭘 해야 되지? 전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전에도 물론 전도했습니다만은 날마다 그 100장씩 전도지 100장씩 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역전마다 또 집마다 이렇게 그 우체통에다가 그걸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전도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생명수 샘물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데 누구에게 주냐면은 목마른 자에게, 아멘. 갈망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영생을 사모하고 구원을 사모하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시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기는 자는 천국을 상속으로 받는다는 거죠.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 이게 이기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내가 생명의 멸류관 주시라 하지 않았습니까? 충성하는 것, 이게 이기는 겁니다. 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는 너희가 미지근하다, 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 여러분이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는 것, 이게 이기는 겁니다. 아멘. 또 기도 생활을 이렇게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게 이기는 겁니다. 아멘. 얼마 전에 저희 교회 권사님은 아니신데요, 전화를 하셨더군요. 목사님 이렇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참 이렇게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이분은 이렇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 설교가 맞는 거죠. 그런데 저희 교회 몇 번 이제 한번 오셨던 적이 있거든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때 기도가 부족하다고 그러셨더군요. 기도가 부족하다고. 네. 그러니까 기도의 열기가, 기도하고 싶어서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기도의 열기가 이렇게 느끼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기도를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개인적으로 열심히 기도하시는 줄 저 알아요.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 록다운 기간에 또 그런 것도 또 이렇게 기도 생활을 잃어버리신 분도 계시고 그럴 텐데, 다시 우리가 기도를 회복하셔서 이기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가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올 때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나가서 싸우고 있을 때요, 모세가 기도에 승리했을 때 그 전쟁에서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기도의 삶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까도 본문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여러분,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첫째 사망은 우리 육신의 죽음이에요. 그러나 둘째 사망은 우리의 영혼이 저 지옥불에 영원히 던져지는 거, 그 둘째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 둘째 사망을 당하는 사람 중에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게 나와요. 뭐 다른 거는 다 알겠어요. 뭐 믿지 아니하는 자들, 뭐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뭐 이런 것은 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려워하는 자들은 뭘까? 두려워하는 자들도 구원받지 못하고 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하는데 두려워하는 자들은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저 혼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은 사람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사사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300명의 군사로 수많은 모래같이 많은 미디안 군사들을 이겼거든요. 그 기드온이 군사들을 모집할 때 32,0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 싸우지 마라. 몇 사람은 선택을 하는데 두려워 떠는 자들은 다 돌아가라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 받는 것은 주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쉽지 않잖아요. 사실 저도 말처럼 이게 쉽지 않다는 거 잘 압니다.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내 생명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잃는다고 말하고,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면 그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삶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소망 되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세상 함께 사시다가 저 영원한 우리 주님 품에 안기는 이러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보다 먼 거리에 있음을 느낍니다. 하오나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저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 어리석은 자이오니 하나님 그저 불쌍히 여겨주셔서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다시 승리하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죽도록 충성하라.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말씀을 하였사온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게 쉽게 되지는 않지만 주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일정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 우리가 살지 못하고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때가 아버지 많습니다. 주님, 그저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가감없이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어리석은 자입니다. 바보 같은 자요. 아버지, 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는지, 왜 이렇게 어리석은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용납하여 주시고 또 받아주셔서 우리가 다시 용기를 얻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용납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저 영원한 세계를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시겠다고 하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 샘물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갈증을 채워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다들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구름 따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예배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널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아멘.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롭게 쉬운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으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우리 주님과 이 세상 동행하며 살다 저 영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저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마시고 저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저희를 품어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참석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십니다.